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리 크리스천 필름이라는 선교 단체이자 이제 영화 제작사에서 설문조사를 한 걸 한 가지 봤어요. 그래서 1600명의 크리스천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왜 사회에서 당신이 크리스천임을 밝히기를 꺼려 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사실 이 질문 자체가 사실 크리스천들은 사회에서 당신이 크리스찬이라는 걸 밝히기를 조금 꺼려한다라는 것을 전제에 깔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단체가 미국에 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조금 더 그런 문화가 짙게 깔려 있는 것으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겠죠. 왜 당신은 당신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밝히기를 꺼려합니까? 어떤 대답이 가장 많이 나왔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만 해보세요. 생각만. 어떤 대답이 가장 많이 나왔을까? 네, 그 설문조사 결과로 1등으로 나온 대답은요, 두려움이었습니다. 관계가 불편해질까봐 두렵고, 그리고 그 사람과의 종교적인 논쟁을 하면서 좀 공격을 받을까봐 두렵고, 또는 안 좋은 시선을 받을까봐 두렵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1번 이유로 이제 지목이 됐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분들 중에 직장 초년생으로 일하신 분들이 지금 꽤 있고, 또 직장 초년생 때가 아직 생생하게 기억이 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아니면 아직 좀 대학에서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건데, 대학교에 가서 넌 크리스천 그룹을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직장에 처음 갔을 때, 여러분 자기를 소개하는 자리에서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본 적 없죠. 그렇죠? 본 적도 없고, 그냥 회사에서 그냥 점심 먹다가 저는 크리스찬이에요 라고 스스로, 오늘은 내가 크리스찬인 걸 말해야지, 오늘 못 말했다, 내일은 꼭 내가 크리스찬인 걸 말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직장을 나가는 사람도 본 적이 있나요? 없죠. 보통 우리의 공통된 심리는 뭐냐면요, 밝히지 않을 수 있을 때까지는 어떻게든지 밝히지 말자 라는 마음. 맞아요? 보통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저는 그걸 막 여러분들을 막 탓할 생각은 없어요. 왜냐하면 보통 이런 이야기들을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의 대답은 주로 뭐냐면, 내 행동이, 내 말과 행동이 정말 우리 하나님을 욕먹게 할까봐 내가 크리스찬이란 걸 정말 열심히 감춘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렇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크리스찬이다라는 걸 동기들한테 다 얘기해 버렸어요. 그러면은 내 모든 행동이 뭔가 감시받는 것 같고, 내 모든 행동이 뭔가 계속 평가받는 것 같은 느낌 받을 때 있죠? 아직 안 밝혔어요? 자, 숙제. 내가 크리스찬인 걸 밝히고 오기. 네. 여러분 이걸 밝히면요, 특히 직장에서 밝히잖아요. 직장에서 밝히면은 막 뭔가 이렇게 누군가 손해보고 누군가 더 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이런 일이 있을 때 괜히 사람들이 날 쳐다보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내가 크리스찬인 걸 밝힌 다음부터는 이거 누가 할래? 하면 이렇게 다 나 쳐다보는 것 같고, 제가 하겠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괜히 아우 역시 이러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역시 네가 할 줄 알았다, 이런 그냥 흔한 제스처인데, 역시 크리스찬은 달라, 약간 이런 말로 듣고,
그래서 뭔가 내가 크리스찬인 걸 밝힌 다음부터는 생활 반경과 말과 행동의 제약이 굉장히 심하게 걸리는 것 같아서 크리스찬인 것을 밝히지 않는 경우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뭐라 그러셨죠?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버린다. 예수님 우리 버린다는 말은 아니지만 쓸 데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빛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죠? 누가 산 위의 동네를 숨길 수 있겠냐? 산 위에 불을 켜놓고 있는 동네가 숨겨질 수가 있겠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숨기지 마라. 얘들아, 너네 어차피 못 숨는다. 그러니까 너희의 너희됨을 드러내라 라는 산상수훈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밝힐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냥 교회는 다녀요. 이런 느낌 말고 밝혀야 되는 순간이면 진짜 멋있게 저 크리스천입니다. 네, 저 모태신앙입니다. 제가 무려 순장입니다. 뭐 이러면서 순장이라는 말을 모르시는구나. 순장이라고 하면 뭔가 임금님 돌아가실 때 다 같이 묻어버리는 걸 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순장 말고 제가 뭐 소그룹 리더입니다. 제가 뭐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멋있는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우리 사도행전 진도를 나갔는데요. 베드로가 이제 이방인인 고넬료, 그 로마의 백부장이었죠. 고넬료의 집에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성령이 임하시고 고넬료 집의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사건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걸 가지고 참 여러 가지 방면으로 설교할 수 있지만 지난주에는 진짜 베드로의 기도와 고넬료의 기도가 만나는 그 엄청난 기도와 기도가 만나는 그 시너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뒤로 베드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돌아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방인과 교제했다는 이유로 트집을 잡는 형님들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막 탓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말합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그리고 그 사람도 기도하는데 갔더니 성령이 세례가 이렇게 아주 다 설명을 해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거기서 나오는 결론이 사도행전 11장 18절인데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증언으로 기독교는 공식적인 회의에서 이방인도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돌파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이야기의 뒤를 이어서 바로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이라는 지역,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인데요. 이방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입니다. 세워진 계기를 보면요, 다시 스데반의 순교 장면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로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었을 때 이제 성도들이 흩어져서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이런 데까지 흩어져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유대인에게만. 그때까지만 해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19절에 보면요, 19절이 아니라 그 뒤에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명이서 안디옥에 도착을 했는데 실수로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수로 그냥 아무것도 몰라서 전했다기보다는 그냥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 당시에 사람들은 종교심이 투철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믿는 바에 대해서 물어봤겠죠. 그래서 그 물어봤는데 대답을 하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 울고 있네. 아니 잠깐만, 너 이거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 너 이방인이잖아. 너 헬라인이잖아. 너 복음 믿으면 안 되는데? 근데 이미 믿고 있어. 이 사람 또 전하네. 그래서 그곳에 헬라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버려요. 그런데 이제 놀라운 말씀이 21절에 등장을 하는데요. 이런 상황이 펼쳐져 버립니다.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실수로 뭘 잘 모르고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있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와 버려요. 그래서 22절에 보면요, 예루살렘에 그 소식이 들리고 교회가 이제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바나바는 유대인이지만 구브로 출신이에요. 구브로는 제 별명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구 브라더스에서 구브로라고 불렸었거든요.
죄송합니다. 구브로는요 이스라엘 영토 밖에 있어요. 이방 지역이고 섬나라예요. 섬나라. 지중해 해안에 있는 섬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리스 문화권이 헬라 문화권이라는 뜻이죠. 근데 구브로 출신이다 보니까 그럼 바나바는 뭐예요? 유대인인데 이스라엘 유대교 정통 유대교에도 정말 빠삭하고 그러면서도 이방 문화권, 그리스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도 정말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인재였겠죠. 그래서 바나바를 보낸 거예요. 안디옥에. 왜냐하면 유대인이지만 이방 문화가 가득한 곳, 그곳에서 자랐기 때문이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한 몸으로 세워나가는 교회, 그 교회를 어쨌든 지도하고 세워나가려면 유대인 출신이 가면 헬라인들을 이해하지 못할 거 아닙니까? 헬라인 출신이 가면 유대인들을 이해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바나바를 이제 안디옥 교회로 파송하게 됩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도착을 하고 나서 보니까 여기에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뻐하면서 모든 사람한테 이렇게 권면합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 말은요, 예수님께 모든 시선과 마음을 집중하라 라는 가르침입니다. 전심으로 주를 바라라 이런 거죠.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에서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역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큰 무리가 주님께 돌아옵니다. 그런데 혼자는 조금 벅찼는지 혹은 그냥 그 근처에 있던 어떤 한 사람이 계속 생각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거기서 사역을 계속 하다가 그 근처에 다소라는 지역에 피신가 있었던, 물론 바울도 거기서 계속 사역을 하고 있었겠죠. 다소라는 지역에 있던 바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와요. 그래서 둘이서 거기서 함께 1년간 큰 무리를 가르쳤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상 처음 등장한 이방인과 유대인의 연합교회, 그 교회 공동체에 대한 세상의 평가가 26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크리스천이라는 명칭을 안디옥에서 처음 얻게 되었다라는 반응입니다. 근데 여러분, 크리스천이라는 말은요, 사실 그다지 자랑스러운 호칭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나 크리스천이야, 나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하고 다닌 것도 아니고요. 그냥 사람들이 오히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기 위해서 크리스천이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불렀다라는 겁니다. 이 단어를 좀 살펴보면요, 헬라어로 보면 띄워주세요.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합니다.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죠. 크리스토스 플러스 이아노스, 이 합성어예요. 이 두 가지 단어를 합쳐서 크리스티아노스, 이게 헬라어로 크리스찬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크리스토스와 이아노스의 합성어인데 이아노스는 무슨 뜻이냐면 뭐뭐에 속한 사람, 뭐뭐를 따르는 사람. 그래서 크리스찬은 그냥 그 어원대로 해석을 하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렇게만 보면은 이게 왜 조금 조롱하는 의미, 이게 조금 안 좋은 의미로 사용됐는지 우리가 도저히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슷한 당시에 사용됐던 어휘들을 몇 개 살펴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는데, 유대 총독이었던 헤롯을 따르는 자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헤로디아노이라고 불렀어요. 이것도 같은 의미의 합성어였습니다. 로마 황제가 가이사라고 불렀죠. 카이사.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카이사리아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도 같은 방식으로 합성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왜 조롱의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냐면, 이 표현은요, 귀족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군인들에게는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하급 병사나 아니면 종들, 그러니까 헤롯의 가문에 속해 있는 그런 하급 일꾼이나 종들에게 헤로디아노이라고 불렀지, 헤롯의 막 오른팔, 왼팔 이런 사람한테 헤로디아노이라고 불렀으면 이건 굉장히 모욕적인 언행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크리스천이라고 불렀을 때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그냥 객관적인 분류로서의 어휘가 절대 아니고
크리스천이라고 했을 때 그 말은 저 그리스도의 하인들, 그리스도의 종들, 예수의 종놈들, 약간 이런 표현으로 쓰였다라는 거예요. 딱 깔보듯이 얘기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딱 비슷한 뉘앙스가 우리나라 단어 중에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깔보듯 조롱하듯 표현하는 단어가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다들 예상하고 있죠. 구한 말에 이제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이제 신자들이 늘어나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파요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아, 저 사람 예수쟁이야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쟁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뭐뭐쟁이라고 했을 때 이 쟁이라는 표현이 붙기 위해선 두 가지의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반복적으로 이 행위를 하는 사람이어야 해요. 그렇죠? 반복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행위가 그다지 그렇게 긍정적이거나 권장할 만한 일이면 안 돼요. 선행쟁이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봉사쟁이 이런 말 없죠? 그래서 여러분, 이 쟁이라는 말이 붙어있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 뭐가 있어요? 거짓말쟁이. 조금 더 전문 용어로 나가면 구라쟁이 뭐 이런 표현들이 있죠. 고집쟁이, 심술쟁이, 싸움쟁이, 어쨌든 나쁜 행동을 반복해서 하는 사람들에게 붙여주는 호칭이란 말이죠. 그런데 구한말에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예수쟁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크리스천이라는 말도 이것과 비슷한 뉘앙스였다라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크리스천이라고 좀 안 좋게, 그리고 또 그런 표현으로 부를 수밖에 없던 이유도 사실은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을 공통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다른 호칭이 없어요. 그들을 공통적으로 묶을 수 있는 다른 호칭이 없어요. 두 번째로는 그들은 참 불편한 존재였어요. 우리에게. 세상 사람이 보기엔 크리스찬들은 참 불편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그들을 묶을 수 있을 만한 유일한 이름이면서 나의 불편한 심기를 담을 수 있는 표현이 필요했다. 그래서 나온 게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만든 교회라고 했어요. 그럼 지금에서야 다민족 교회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외국에 보면요, 한국인과 외국인이 같이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런 다문화 교회가 여러분 지금도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쉽지 않아요. 생각보다 문화 교류가 활발한 지구촌 세상에 살고 있지만서도 지금도 다문화 교회는 생각보다 문화적인 차이와 갭을 뛰어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문화적 교류가 그렇게 활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동 지역에서 다문화 교회, 그 중에 한 민족은 누가 봐도 폐쇄적인 유대인이다. 유대인과 다문화 교회를 이루었다? 여러분, 이거는요 처음부터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야, 너 다문화 교회를 만들어라. 하지만 함께 다문화 교회를 만들어야 될 대상은 유대인이다. 그러면은 저는 안 할래요. 안 할래. 유대인들이 얼마나 자기들이 옳은지. 혹시 여기 어머니나 아버지가 유대인이신 분 계세요? 다행입니다. 유대인들은 얼마나 자기가 옳은지, 얼마나 자기 기준, 자기 규칙이 얼마나 절대적인 기준인지 여러분 만나보면 진짜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본토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그 본토의 남자들, 유대인 남자들, 보수적인 유대인 남자들은요, 외국인들이 말을 걸면 대답을 잘 안 해줘요. 이방인과 상종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2000년 전에 안디옥에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외국인들, 타민족인들이, 여러 민족, 여러 유색인종들이 함께 모여 교회를 이룬다? 쉽지 않았을 거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율법과 정결 예식을 거의 생명처럼 붙들고 살아요. 그들에게 율법은요 그냥 종교 규칙이 아니라 삶의 이유이자 존재의 이유였어요. 기준이에요. 율법을 지켜야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고 여겼고, 율법을 어기면 자기 존재 자체가 이제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먹지 말아야 될 것 절대 먹지 않습니다. 피 섞인 고기, 돼지고기,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부정한 것, 이런 거 절대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같이 식탁에 앉는 것조차도 두려워했어요. 하루의 리듬도요, 이건 좀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는데, 하루의 리듬도 그냥
그냥 하루를 막 살고 해야 되는 걸 막 하다가 그냥 시간 나면 기도하고, 이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요 9시, 12시, 오후 3시 이 기도 시간을 중심으로 하루를 배열해요. 이 정말 엄청나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 갔다가 제가 진짜 상점에 들어갔는데, 딱 들어갔는데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봤는데 저기 보니까 카운터 밑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손님이 왔는데. 보통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편의점 알바 해봤어요? 편의점 알바할 때 그냥 너무 주님이 고파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손님이 들어와서 딸랑딸랑 소리가 들었어요.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통 아 주님 잠깐만요 이러고 어서 오세요 이렇게 하고 응대를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내가 손님이 들어가도 내 기도 시간이다,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그 기도 시간이다, 여러분 그러면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견고해요. 뭘 하고 있던 간에. 그래서 가끔가다 유대인들 보면요, 하루 종일 뭔가 이동하는 스케줄이 있어요. 그러면은 카페트를 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바닥에 깔고 기도 시간에 기도하려고. 여러분 이런 건 따라하지 않으셔도 돼요. 카페트 들고 다니지 마세요. 자, 그리고 해마다 찾아오는 절기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막절, 오순절 막 이런 절기들을 지켜야 되는데, 이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한테는 별로 부담이 없어요. 그런데 막 갈릴리, 더 북쪽, 아니면 이방족, 이방 민족에 살고 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절기 때마다 몇백 킬로미터를 그냥 막 와야 돼요. 막 재물 들고 막 와야 돼요. 와서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보이고 제사를 지내고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몇 달 막 이렇게 걸릴 수도 있고, 몇 주. 여러분 그럼 생업은 어떻게 합니까? 어마어마하게 불편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도 늘 규칙이 있었어요. 모든 규칙들을 지키며 살아야 됐고, 특히 안식일에는요, 주일에는요, 우리로 치면 주일에는 39가지의 금지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어디까지 걸어갈 수 있고 몇 미터 규정이 있어요. 어디까지를 걸어가야 일이 아니다. 그런데 그 거리 이상을 걸어가면 나는 안식일에 일을 한 거야. 죄를 지은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가면 재밌는 게 참 많아요. 샤밧 엘리베이터라는 게 있어요. 샤밧은 안식일이라는 뜻이고, 엘리베이터는 엘리베이터라는 뜻이에요. 샤밧 엘리베이터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제 엘리베이터도 물리적으로 따지면 어쨌든 위아래 운동이잖아요. 수직 낙하 운동이라고 하나요? 몰라요. 아무튼 저 문과예요. 근데 어쨌든 엘리베이터를 타서 버튼을 눌러서 엘리베이터를 올리잖아요. 그걸 일로 규정을 한 거예요. 어떤 랍비가. 그러니까 내가 엘리베이터를 누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눌러요. 그래서 샤밧 엘리베이터는요, 모든 층을 계속 쓰면서 계속 돌아다닙니다. 1층부터 5층까지 계속 쓰고, 5층부터 1층까지 계속 쓰고, 1층부터 5층까지 계속 씁니다. 사람들은 그냥 거기 타서 내 층이 되면 그냥 내리는 거예요. 아우 답답해서 계단으로 갈래. 안 된다니까요. 계단으로 가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율법 어기는 거예요. 또 되게 재밌는 사람도 있어요. 샤밧 고이라는 알바도 있어요. 샤밧 고이. 이게 뭐냐면요, 안식일만 일하는 알바예요. 안식일만 일하는 알바인데, 유대인의 가정에 들어가서 안식일에만 그들의 음식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가열해주고, 전기 스위치를 켜주고, 화장실 불을 켜주고 불을 꺼주고, 이런 알바를 해주는 걸 샤밧 고이라고 합니다. 왠지 꿀알바 같지 않아요? 굉장히 구미가 당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삶 전체가, 여러분 이거 우리가 아우 답답해하고 비웃을 게 아니에요.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래서 율법의 경계 안에서 철저하게 모든 삶의 모든 영역이 통제된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이게 힘들고 복잡해도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단 말이죠. 이에 반해서요, 로마의 영향을 받은 이방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사고방식으로 살았냐면, 몸이 원하는 대로, 본능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로마 귀족들이 그때의 분위기를 잘 보여주는 문화 한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 귀족들은요, 먹는 즐거움을 계속 누리고 싶은데, 먹는 즐거움을 계속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계속 먹으면 물리잖아요. 배부르잖아요. 그래서 그 길고 그런 뭔가 부드러운 공작 털 같은 걸 옆에 준비해놔요. 그리고 그 오바이트 통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막 먹다가 배가 부르면 그걸 이게 목에 넣어갖고 하고 다 개워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1차원적이고 동물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문화였는가를 그 한 가지만 보고도 당연히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온 나라가 그냥 본능적으로 그냥 쾌락을 따라서
그냥 뭐 술과 향락이 뒤섞인 축제, 그냥 뭐 도파민 터지는 경기장, 신전의 음란한 종교 행사, 이런 문화권 안에서 이제 사람들이 당연히 본능적으로 동물적으로 성공과 권력과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문화가 만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겠냐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어도 계속 율법을 지켰을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밥 먹기 전에 손을 꼭 씻었을 거고요. 하루에 3번을 기도하고 절기도 지켰을 겁니다. 안식일도 계속 거룩하게 지키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은요,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여전히 아무거나 먹어요. 막 아무거나 먹어. 막 부정한 거 먹어. 막 피째 생으로 막 육회 먹고 있고 막. 유대인들이 보면요, 그건 진짜 기절할 일이에요. 근데 나와 함께 예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피가 뚝뚝 떨어지는 고기를 먹고 있어요. 말도 안 돼. 그 우상 신전에서 제사 드리고 나온 고기를 막 먹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거는 이 사람한테는 그냥 다름의 문제로 받아들여질래야 받아들여질 수가 없어요. 저건 틀린 거야. 악한 거예요. 무늬만 크리스찬이 정죄 파티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 보기에 이방인 개종자들은 야, 저게 믿는 거야? 라는 시선이 있었을 거고, 이방인 개종자들 보기에 유대인들은요, 야, 믿으면 된다며,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며, 근데 너네 삶은 왜 그래? 왜 그렇게 지켜야 될 게 많고 왜 니네 기준으로 우리를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야? 믿으면 된다며. 이런 느낌이 두 그룹 안에 계속 있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안디옥 교회에 그런 갈등이 있었다거나 그런 소리를 들었다거나 하는 이야기가 조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바나바의 가르침대로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인종도 달랐어요. 태생도 달랐어요. 신분도 달랐어요. 출신 문화도 달랐어요. 가지고 있는 부의 정도도 달랐고, 직업도 달랐고, 출신 종교도, 생활 루틴도, 삶의 방식도, 가치관도 다 달랐습니다.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 집단, 같이 있을 수 없는데 모여 있는 그 집단, 뭐라고 부르긴 부르려야겠는데 그들의 공통점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다. 그들에게는 수만 가지 수억 가지 다른 점이 있었지만 유일한 단 한 가지 공통점에 이들의 다름은 그 자리에서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게 예수의 이름인 거죠. 그들의 공통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렸다는 거,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는 거, 예수가 내 삶의 이유라는 거, 이제 내가 예수를 위해 살 거라는 거, 세상이 뭐라 해도 나는 그 예수를 위해 살아가고 그분을 따르겠다라는 이 이상한 가치관. 예수밖에는 공통점이 없고 그 예수만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으로 유혹을 해도 위협을 해도 통하지 않는, 세상이 보기에는 불편한 집단. 그래서 그들에게 크리스천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이건 분명히 조롱하는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도들은요, 우리 그렇게 부르지 마, 우리를 그렇게 조롱하지 마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베드로 사도는요, 자기가 그 호칭을 사용해 버립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보실래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가만 들으니까 처음엔 열받았을 수도 있겠죠. 왜 우리를 조롱하지? 열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가만 들어보니까 맞거든요. 크리스티아노스, 예수에 속한 종, 예수에 미친 사람들, 예수밖에 없는 사람들, 예수가 죽으라면 죽는 사람들, 니네는 예수가 죽으라면 죽지, 니네는 예수가 시키면 다 하지, 조롱하는데 가만 듣고 보니까 어때요? 맞아.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크리스찬이라고 불러? 그래, 우리도 그럼 우리를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자가 돼버린 거예요.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받는, 김치와 관련해서 많이 받는 조롱이 있대요. 야, 니네는 김치로 찌개를 끓이고 김치를 반찬으로 먹는다며? 응. 뭐야 이거? 야, 니네는 김치만 담는 냉장고가 따로 있다며? 사실인 걸 어떻게 해요? 그 조롱이 사실이야. 그런데 그 당시 성도들이 듣기에도 분명히 조롱의 의도를 담아서 우리에게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듣고 보니까 맞는 거예요. 야, 그럼 니네는 예수가 죽으라면 죽냐?
맞긴 해. 예수가 가라면 가냐? 예수가 이거 다 달라면 주냐? 그치? 그들의 말이 틀리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조롱의 이름으로 썼지만 우리는 이 이름을 자랑스러운 의리의 정체성으로 받아서 쓰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사람들은요, 단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가 나를 살렸다는 거, 그 사실에 삶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복음이 진짜 복음된 사람들, 그렇게 삶이 바뀐 사람들에게 예수는요 절대적입니다. 그 예수 앞에 계산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면 더 드릴 수 있나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는 거, 내가 사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여러분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지금 이런 조롱을 받고 있나? 우린 지금 이런 조롱을 받고 있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는요, 여러분 여전히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고, 우리는 교회 밖을 나가면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것이 솔직히 껄끄러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불편함, 그 부정적인 시선이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 안디옥 교회가 받았던 그것과 같은 이유인가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했을 때 우리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 쟤는 다 좋은데 크리스찬이래, 이런 인식들, 이게 지금 안디옥 교회의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조롱받았던 사람들과 똑같은 이유로 조롱을 받고 있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롱은 여전히 받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롱받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위선 때문이에요. 우리의 위선 때문이죠. 여전한 이기심 때문이에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를 따르지 않고 예수를 닮아가지 않는 우리의 언행 불일치 때문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따른다고 하지만 전혀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 우리의 언행 불일치 때문에 우리가 받는 조롱이라고요.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조롱받고 예수의 이름이 조롱받는 건요, 안디옥의 그것과는 달라요. 그들은 정말 크리스천들을 이해할 수 없어서 조롱한 거예요. 쟤네는 왜 예수의 뜻이라고 하면 자기 뜻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까지 저렇게 엎어져서 기도를 하는가? 쟤네는 왜 예수가 그렇다고 하면 그 길을 가는가? 쟤네는 왜 예수 때문에 손해를 봐야 되면 그 손해를 볼 뿐만 아니라 기뻐하는가? 이해할 수가 없네. 크리스천들, 이런 조롱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지금 이 시대 크리스천들이 받고 있는 조롱은 뭐예요? 저 교회 다니는 것들, 저 개신교. 뭐가 담겨 있어요? 우리의 위선과, 우리가 예수를 진짜 제대로 따랐다면 받지 않았을 여러 비난들, 이런 것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소망이 생겼어요. 진짜 크리스천이라는 조롱을 받고 싶다. 진짜 크리스천이라는 조롱을 받고 싶다. 야, 쟤 바보야. 쟤 예수의 뜻이라 그러면 쟤 용서해. 쟤 바보야. 그렇게 조롱받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잘못된 조롱, 거짓된 조롱 말고 진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원래의 조롱을 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 예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종교 세레머니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걸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지금은 제가 하는 말을 이해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구나 하고 아멘으로 받고 자라나기를 소망해요. 우리는 종교 세레머니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요, 내가 죄로 죽었던 죄인인데 예수가 날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로 말미암아 내게 영생의 길이 열리고 생명의 길이 열렸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거를요 종교적인 지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믿는 사람, 그걸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이 나 대신에 죽어도, 나를 대신해서 사람이 나 대신에 죽어도 내 인생이 바뀌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살게 돼요. 그 사람의 남은 가족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게 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 대신에 죽었다는데 내 삶은 여전히 내 욕구와 내 욕망과 내 욕심대로 이끌어져 가고 있으면 여러분, 그게 믿는 걸까요? 그게 진짜 믿는 걸까요? 사람이 나 대신에 죽어도 여러분, 그 사람한테 뭐라도 해주려고 발버둥치는 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 대신에 죽었다는데, 그것도 아무짝에 쓸모도 없고 죄밖에 없는 날 위해 그 거룩하시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랑 자기를 바꾸셨다는데, 그분을 위해 살지 않는 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그 사실을 내가 믿는데 그분을 위해서 삶이 이끌어지지 않는다? 아니, 여러분, 그거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거 믿는 거 아니에요. 오랜 잠에서 우리가 깨어나야 합니다. 어느 순간 예수를 따라가다가, 예수를 믿다가 우리에게 조그만한 불편이나 조그만한 손해가 예상이 되면 여러분, 너무 쉽게 타협해버리는 문화가 우리 안에 너무 당연해졌어요. 예배를 그렇게 타협하고 주를 따르는 길을 그렇게 타협해요.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길을 가면요 조롱을 받고 박해를 받을 거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요,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다가, 예수를 위하는 삶을 살다가 조그만한 불편이나 조그만한 손해가 예상이 되면 우리 마음 넓고 이해심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도 뒷전으로 넘겨버립니다.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게 예수가 전부인 사람이에요? 그게 예수가 가라면 가고 예수가 멈추라면 멈추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나는 예수께 속한 자입니다, 나는 예수를 따르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역사에 정말 유명한 순교자가 한 분 계세요. 서머나의 감독으로 사역하셨던, 여기서 감독은 목사님 같은 거예요. 폴리갑이라는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박해가 시작됐어요. 폴리갑은 워낙 유명한 지도자이기 때문에 진짜 불을 켜고 찾았어요. 잡아 죽이려고. 잡혔어요. 얘기합니다. 예수를 부인해라. 그럼 살려주겠다. 수많은 동역자들까지도, 변절한 동역자들까지도 폴리갑님, 당신은 사셔야 됩니다. 한 번만 모른다고 합시다. 한 번만 로마의 시저를 경배한다고 합시다. 한 번만 얘기했어요. 그때 폴리갑이 뭐라 그러냐면요, 나는 86년간 그분을 섬겼는데 그동안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신 적이 없어.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른다 할 수 있겠어? 순교자들은 바보였습니까? 순교자들은 광신도였나요? 순교자들은 살고 싶은 욕망이, 세상 미련이 하나도 없어서 예수의 이름과 내 생명을 바꿔야 될 때 그렇게 바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이 그렇게 귀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예수가 내 전부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런 지경이 아니라고 해서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마세요. 우리의 믿음은 자라납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우리의 믿음이 바른 방향으로 자라나면 좋겠어요. 적당히 타협하는 종교 생활을 반복하는 평생을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들의 세월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을 거면 진짜 믿는 것처럼 믿고 진짜 따르는 것처럼 따르면 좋겠어요. 그때 우리에게 부어지는 말도 안 되는 기쁨과 행복을
진짜 우리 모두가 맛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어중간하게 신앙생활하고 어중간하게 구색만 갖추면요, 이 예수 안에 있는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원리가 그래요. 모든 기계들도 부품이 제자리로 가야 돌아가잖아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제대로 된 자리에 가야 신앙의 원리가 작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전부로 여길 때,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고백에 합당한 마음으로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한 생명을 정말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좀 내 안에 나도 모르게 타협하고 있던 부분들,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부분들,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안주하고 있던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내어드리고 고백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